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단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들, 이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가 그 아버지 이름이고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 본래 이름이 없어요. 어쩌면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생각에서였는지 집에서조차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아픔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가 자신의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아주 따뜻한 희망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줬고 문둥병자도 고쳐줬고 앉은뱅이도 벌떡 일으켰고 지체장애인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매혹적이었던 소문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도 여럿 고쳤다는 소문입니다. 소문에 들려온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그 소문의 근원을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로 그 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우리 선거나 유세할 때 또는 유명 그 가수라든가 배우들이 뭐 사인을 한다든가 어디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팬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처럼 막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의 최후의 선택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환호성이 들려오는 그곳을 향해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 움직였다가는 자기가 지금 벌어먹고 사는 그 자리, 동장하는 그 자리도 이럴 뿐만 아니라 잘못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몇 사람에게 나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달라고 부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멀리서 자기에게로 다가오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얼마나 그가 크게 요란을 떨고 소리를 쳤으면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기까지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은 꾸짖음과 냉대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불러 제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그에게 최후의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막 꾸짖고 책망을 해도 큰 소리, 더 큰 소리로 그렇게 불러 제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남은 최후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놓치면 언제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몰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죠.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예수님은 이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다시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도 한번 다 같이 자기가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또 자기의 가정의 삶의 인생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원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슴에 담고 큰 소리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울음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울컥거리고 마음이 짠하지 않고는 소리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행히도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을 지나서 우리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가는 대신 제자들에게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제가 상상할 때 이 디메오의 아들은 예수님께로 가면서 여러 번 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뛰어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눈 감고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눈 감고 뛰어보다니요. 눈 감고 뛰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포장이 돼 있지 않은 울퉁불퉁한 시골길이라든가 비포장도로 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니까 그를 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뛰어가서 서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서 있는 그에게 아주 인자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for you?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잠시 주저함도 없이 그가 말했습니다. I want to see.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Go, your faith has saved you.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은 열려졌고 그가 그렇게도 소원하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는 삶의 저주와 사람들의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고향이 어디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며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참 선생님이신 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었을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말에 왔다는 그 소문에 웅성운의 소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불러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치료자이시고 회복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불러 제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히려 두 눈 멀쩡하고 건강하고 자칭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알아도 잘못 알고 해달고 헷나갔어요.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선생 노릇하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밥그릇을 흔드는 정적으로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움직이는 이동성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제2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거지 바디메오는 아픔 못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 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나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장애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장애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자기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온전한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꾸짖음에 입을 다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을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니까 이 겉옷은 당시 특별히 빌어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요. 쌀쌀해요. 그래서 이불 역할도 하고요. 낮에는 그냥 사람들 앞에 벌거벗고 다닐 수 없으니까 외모를 치장할 수 있는 이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옷 한 벌이 재산목으로 1호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그의 겉옷은 재산목으로 1호였습니다. 소중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그가 그렇게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재산목으로 1호를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이 자기 병을 못 고친다고 하면, 뭐 이런 약간의 의심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로 뛰어가다 말고 떨어진 그 돛을 줍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 외에는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자기 두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희망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그 지식은, 정보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막 수천 명이 막 쓰러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한 다음에 다 바라봐라. 그 구리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왜? 사는 소문이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모세의 그 말씀에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 이 마음의 병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대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 기간이 오래되고 막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누가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고, 근데 그게 한 집 두 집이 아니야. 막 사방팔방에서 이런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마음들이 막 우울해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럴 땐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고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교회 가는 것을 막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해도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걸려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전염병에 감염돼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는 자기들이 믿는 신, 종교를 찾아가서 위로받고 기도하고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폐쇄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감염병이 창궐한 게 그 대구의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회개한 집단에 의해서 막 창궐해졌고,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모 교회를 통해서 막 또 모 집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창궐해졌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교회에 대한 집합을 예배드리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기 있는 초소에서 컴퓨터를 켜놓든 TV 모니터에다가 이 영상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이 교회에 나와서 직접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물은다고 하면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 앞에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TV 앞에서 또는 가정에서 있는 초소에서 하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육체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만 고치면 육체의 질병은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육체의 질병인데 불구하고 마음은 중병이 되어버려가지고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살다가 난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암병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강인함을 갖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암세포도 죽이고 내가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할 일이 많잖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자라졌던,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패배의식, 어떤 사람은 포기, 절망, 원망, 미움, 이 마음에 있는 질병이에요.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자기가 섬기는 직장 사업장의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시켜가면서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나의 마음속에 잡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온갖 상처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텐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그 많은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가장 힘든 장벽,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시간과 재물과 같은 외적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은 주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디메오를 가로막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와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얼마나 많이 유명한 스타가 온 것처럼 그냥 모여들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렸습니다. 지저스, 예수, 예수, 지저스. 막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상처와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나오고는 싶지만 재물과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기회는 오늘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오늘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내 마음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 내 소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 오늘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것은 깊이 분석해 보면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 내면적인 방해물들, 불신, 의심. 내가 물을 때에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저 북한도 통일시켜가지고 저 북한 주민도 잘 살게 만들고 세계 많은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건 너무 큰가요? 그런 것까지라도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부르짖고 만나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옷은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죠. 상처 입은 사람,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시 상처를 입을까봐 움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 상처가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머뭇거리고 그러고 있으면 영원히 그 상처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곡된 그 자기 사랑과 두려움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치료자가 되신, 참 의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거람되오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놓는, 주님께서 물으실 때 물으신다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치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비비알, 생생한 내 간직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중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면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준비하고 대답하시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 바디모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가 길 한모퉁이에 앞을 보지 못한 때 주저앉아서 사람이 오는 인기척이 나면 보이지도 않는 눈 껌뻑껌뻑하면서 한 푼 줍시오, 배가 고파요, 살려주세요, 보이지 않는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렇게 구걸하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보신 그 주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wish? What do you want now? 여기에 바디메오는 숨김없이 수백 번도 더 빌어왔던 그 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 그의 기도를,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기급한 것이 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꿀먹은 보리마냥 다 입 다물고 있네.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음으로 크게 울렸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죽을 병도 고침받고 치료받으려고 하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십시오. 주님과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고 뭐고 망설하지 않고 지체 없이 그냥 외쳐대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묻냐면,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눈 뜨는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그의 삶 문제가, 인생이 바꿔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해줄까? 내 소원이 뭐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ish? 묻잖아요. 내 육체의 장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장애와 상처까지도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치유할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1위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실제 치유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값없이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52절을 보면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눈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집에 돌아가 가족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뭐 친구들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옆 사람은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가 뭘 했을까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내 눈을 띄워줬다. 이분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분 앞에 오면 누구든지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 봐라,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예수님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전에는 저주의 표시였던 두 눈이 고침받고 난 후에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가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만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상처와 문제가 치유함을 받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저주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몸에
내 마음에 상처와 장애는 없습니까? 인생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혹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 자식들로 받은 상처. 여러분, 혹시 저로 인해 받은 상처, 교인들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발롯은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으로 유명한 레나 마리아를 여러분 아십니까? 레나 마리아, 여성인데 이번엔 1968년생입니다. 68년생. 저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두 팔이 없는 상태에 한쪽 발이 짧은,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발이 짧은 상태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정에서는 키울 수 없으니까 병원에다 맡겨라 또는 보호소에 맡겨라 라고 권했지만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녀의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우리의 부부에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녀를 정상아와 똑같이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1988년 88 서울 올림픽 때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는 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가스펠 싱어로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스웨덴과 일본에서 방송으로도 보도되었고 콘서트도 지금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다녀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레나 마리아를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는 지금 프로 가스펠 싱어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아주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레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이 세상엔 장애란 없고 단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녀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 하면 그녀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의 불신하는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그 지체, 장애를, 불구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처와 장애도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나 상처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는 사실만을 내가 갖고 있는 상처와 장애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저도 이 레나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와 아픔과 장애를 다 극복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